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마가복음 1장 28절부터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 우리 집에도 오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무더운 여름철에 또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각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달 동안 건강히 잘들 계셨죠? 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제 머리도 좀 깎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아니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디를 띄고 이렇게 왔더니 엄청 불편해요 아주.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런 모든 우리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부인이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로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주님 계시는 그 나라에서 그냥 빨리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런지 얼른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런데 네가 오기를 사모하는 하늘나라로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좀 요청할 게 있는데 몇 가지만 네가 좀 듣겠냐? 아, 그럼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네가 하늘나라에 오려면 먼저 장례식부터 해야 될 텐데 내 집안 꼴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구나. 사람들이 너의 장례식에 왔을 때 이 사람 참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네가 살던 집부터 좀 정리 좀 할래?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네 마당에 좀 꼴 좀 봐라. 내 마당들이 비록 작은 정원이지만 풀을 깎은 지 너무너무 오래되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 정원이 좀 지저분한데 저 사람은 자기 집 정원 한 번도 손대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떠났구나, 이런 말을 들을래? 기왕에 천국 올 바에는 네 마당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려무나.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며칠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정원을 깨끗하게 정돈을 했답니다. 꽃도 심었어요, 나무도 심었어요, 열심히 정원을 가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정원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또 뿌듯함도 또 순간순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더니, 됐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또 부탁이 있는데 너 이 시점에서 떠날 때 네 자식들 불쌍하지 않니?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려고 그래도 오늘 내 자식들이 눈 아래 아름아름거려요. 그렇지? 그러면 너희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며칠만이라도 자식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해봐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자식들을 좀 사랑을 좀 해주려무나.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 부인은 며칠 동안 자식을 꼭 끌어안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요, 뽀뽀도 해주고요, 또 식사도 정성껏 손수 만들어주고요, 옷도 또 깨끗하게 빨아 입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잘 이렇게 정성껏 이들에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처녀 때 결혼하면 엄청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지? 그런데 그동안 네 남편이 너를 속썩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네가 마음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니? 네 남편 볼 때마다 꼴 보기 싫지? 너무너무 밉지? 네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니?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하는데, 그래도 네 남편이 네 장례식 하면서 그래도 참 좋은 여자였는데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지, 이런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사흘만, 더들 말고 사흘 동안만 남편이 뭐라고 해도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네가 꼭 베풀어 보라. 예, 예수님, 이를 악물고라도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열심으로 남편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 시간이 되었구나. 내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한번 자기의 집을 한번 쭉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정돈된 정원에는 이쁜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실로 오래간만에 자녀들의 얼굴 보니까 얼굴들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고요, 남편은 저쪽 한쪽 구석에서 괴로운 얼굴로, 그리고 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야, 이 집이 정말 좋구나, 떠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아직 천국 오기 싫지? 그래서 이 부인이, 주님,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이네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 좋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줄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르겠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네, 그대로 했지요. 맞았어. 내가 한 말에 네가 100% 순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네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집이 곧 천국이란다.
여러분, 정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이런 집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누구 집에 들어가십니까? 성경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였다. 시몬의 집이 안드레의 집이었고, 안드레의 집이 곧 시몬의 집이었고, 그래서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때는 바로 곧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배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2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쭉 연결되어지는데,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였고요, 또 랍비가 오면 랍비를 통하여서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강론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쭉 행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한 그런 안식일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유함을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피곤하실 터인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요, 이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지방을 꼭 가게 되는데, 갈릴리 지방을 가게 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런 마을을 모두가 다 방문하게 되거든요. 가버나움 마을 앞에 다음과 같은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을, 예수가 살던 마을 가버나움. 지금도 오늘 이 가버나움에 가면 이와 같은 이러한 패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그런데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시몬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아마도 1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런 곳에 회당의 문을 나서서 한 10m 아니면 20m밖에 안 되는 오늘 이와 같은 아주 가까운 곳에 시몬, 베드로, 안드레의 집이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겠지요. 귀신을 고치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알아차렸던 이러한 오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곧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몬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슨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미가 급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시지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와이프하고는 의논하지 않았지만 주님 모시고 가면 우리 와이프가 기뻐할런지도 몰라. 우리 장모님도 오늘 주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면 우리 장모님도 정말 대환영을 할 거야. 특별히 아마 시몬의 장모님은 제가 생각할 때 요리를 잘하는 이런 요리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몬의 남편 중에, 이 시몬은 남편을 중에서도 분류해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모든 족족들을 보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듣는 것처럼 쩔처가였어요. 쩔처가 들어봤어요? 첫소리만 들으면 쩔쩔 매는 사람, 아내의 소리만 들으면 쩔쩔쩔쩔 매는 사람. 오늘 그러므로 아주 특이한 그런 현상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오직 베드로만 늘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전도여행에 동반했던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별로 없는데,
베드로만 항상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늘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던 성경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도 이 설교하려고. 예?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게바처럼 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항상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잘 지극정성으로 모시다 보니까요, 장모님까지도 잘 모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날마다 장모님 생각하고, 그리고 아내 생각하고, 오늘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갈 때에는 오늘 아마도 틀림없이 오늘 베드로는요, 장모님이 아프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장모님의 발병은 아마도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모셔다가 오늘 우리 장모님의 요리 실력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안해서 베드로는 아무리 소리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말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고쳐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아마도 고칠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부터 우리의 장모가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문 30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누가 말했다고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쭙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오늘 항상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좋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집마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사건, 오늘 이 동일한 그런 사건이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이런 동일한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집에서도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개인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먼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나라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오늘 제가 문제없는 그런 직장으로 좀 옮겨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오늘 직장이 좀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두말하지 않고 이 청년에게, 그래? 내가 마침 생각나는 직장 하나가 있는데 나와 함께 그 직장에 한번 가볼려? 아, 목사님, 저에게 좋은 직장 한번 소개해 주려고요? 아, 그럼 내가 당장 소개해 줄게. 나랑 같이 차를 타고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은 목사님의 차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런 시내의 외곽으로 이렇게 쭉 나가더니 이 목사님이 공동묘지 근처쯤 가더니 거기다가 차를 세우고, 형제, 바로 여기가 하나도 문제가 없는 직장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이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문제 없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도처에 구석구석마다 문제들이 다 있고요. 그러므로 문제를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문제를 피하는 사람마다 언제나 더 큰 문제에 오늘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오늘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피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남편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아내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교회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바꿔도 문제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할 수 없듯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문제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연약한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이 아닌 거예요. 피한다고 오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바로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혀서 극복하는 데 문제 해결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오늘 이와 같은 확신이 들 때에 이 속에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불신자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 나의 모든 삶을 그가 책임져 주신다. 나의 모든 마지막 인생까지 그가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저는 늘 민망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 보통 때의 불신자들도 아주 행복한 것 같지만 인생의 폭풍우를 오늘 그들이 만나게 되면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대부분의 이런 불신자들은요,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이 없고 자기가 자기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오늘 문제가 빚어질 때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힘쓰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불신자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상에게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무당 찾아다 푸닥거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상 앞에 아무리 그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우상들이요. 여러분, 한 번은 어머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일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죠?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가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잔치 음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뉴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걱정을 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분 딱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 말고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하라. 오늘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극복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문제의 해결자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한 오늘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오늘 나의 집으로 모셔 들어올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모든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문제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본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모시고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오래 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오래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주님을 포기하고 싶은 이와 같은 갈등도 생기고 이런 때들이 많지만, 그러나 감추어진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알면서도 왜 갈등을 했을까?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도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초조하게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는 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시기만 하면, 주님을 오늘 우리 집에 모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풀렸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렸어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의 방법이 옳았어요. 만일 그때의 내 방법대로 됐더라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문한 대로 되지는 아니었지만 주님이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했더니 오늘과 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모두가 다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해결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셨더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 내가 주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일회성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아니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해결하고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분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로 오기만 하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오늘 주님과의 사랑을 갖게 되면 오늘 너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수용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요,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한 가지만 끝나고 주님과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토록 인생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분이 놀라운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이런 사랑의 체험을 하면서 오늘 그분 때문에 오늘도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낙심한 이런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오늘 여기에는 아주 대단히 암시적인 그런 이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런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시는데요,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시는데요,
오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에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오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찾아가셔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크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의 손을 만지셨다. 뉘앙스가 다르지요? 어떤 게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더라. 똑같은 그런 사건이었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마가는요 잡아 일으키셨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런데 만졌다, 터치했다, 오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 아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가져요. 예수님이 섬세하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셨다,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터치하셨다. 저는 주님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시몬의 장모에게 그의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열이 많이 나네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에 시몬의 장모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 그 마음속에 전파되어지고, 오늘 주님이 섬세하시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내 손을 만져주시는 오늘 주님의 부드러운 손을 느끼는 그 순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열병이 떠나가고, 저는 이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최소한도 시몬의 장모는 오늘 주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그를 만져주시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이 고치시는 방법들 많잖아요. 때로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또 고침을 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것도 있어요. 동시에 또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면서 아직은 고침을 받지 못하였는데 제사장에게 이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문둥병자들이 낫는 이와 같은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진흙을 발랐어요.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명령하는 것도 있고 선포하는 것도 있고, 주님이 직접 오늘 손으로 만져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몬의 장모는 오늘 그야말로 오늘 손을 주님이 만져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한번 손만 붙잡아 주시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로 나를 끔찍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동기가, 선한 동기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주로 교회에 나와 고치려고요. 그지요? 예, 처음에부터 아주 철학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지, 이러고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드물어.
그저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연애나 좀 해볼까 하고 찾아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돈 꿔주고 돈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와서 또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사람. 그런데 제일 많이 교회를 나오는 동기가요, 질병 때문에 많이들 나와요. 암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이런 역사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제 백내장, 어릴 때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한 60살까지는 그냥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놀았어요. 아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 잘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눈이 안 보여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터인데, 까짓 거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갔던 그런 기억을 살려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아보자 하고 믿지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오늘 그가 치료를 받았는데요, 모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재수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은 겁니까? 사실은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할지라도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갔던 이런 교회당에 까짓거 한번 믿지야 본전이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를 갔는데, 오늘 주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네가 잘 왔다 하면서 오늘 그의 눈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을 믿고 오늘 주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속에 그냥 절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이런 체험하시는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의 장모였던 오늘 이 사람은 열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그 순간에 주님을 더욱더 오늘 알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체험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난 다음 이렇게 주님을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전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지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지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3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여기에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똑같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들에게 라고 하는 말이 예수께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새로운 회복과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당연히 결단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밥도 먹고 열심히 식사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오늘 내가 정말 섬기는 이런 삶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살겠습니다.
여기에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수종들이라, 한 번 수종들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에 계속해서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 은혜 받을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증거, 이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가 섬김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오늘날에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섬김이 없어서요, 어떤 교회들은 다 이렇게 도우미들을 다 이렇게 바깥에서 또 데려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장로님들의 사모님들이 남편한테 이불당해 해가지고, 이불당해 알아요? 예. 집에서 다 쏙닥쏙닥 얘기해가지고 남편들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서는 얘기해. 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든데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이 도우미들을 좀 데려다가 합시다. 그래서 아주 장로님들이 또 세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할 수 없이라도 듣잖아요 또. 그런데 여러분, 이 도우미가 왔을 때 생겨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우미가 오면요, 봉사하던 사람마저 떠나. 봉사하던 사람조차도 안 해. 도움이 있는데 뭘 내가 해? 도움이 있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지만 그 순간만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하셔서 더 열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를 주시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이 점점 연약해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 이 시몬의 장모와는 좀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시몬의 장모는요, 이와 같은 이런 고침을 받고 한 번만 섬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요, 오늘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이런 기쁨을 그는 만끽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8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주님이 무엇으로다가 오늘 그야말로 날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의 헌신. 여기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다른 여러 여자들 속에 저는 시몬의 장모가 끼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시몬의 장모는요, 한 번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데,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오늘 대신 지고 이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이런 일단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며 울고 있었던 여인들 가운데 그때 저는 시몬의 장모가 그 속에 끼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나친 추측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 이 여인들 가운데는 시몬의 장모가 끼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어졌고요, 그때 그분의 무덤과 시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동산에 올라와 있던 이런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5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왔더라.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찾아 따라왔던 여인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갈릴리는 윗지방, 예루살렘은 유대지방만 밑에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 그분에게 받았던 이런 은혜, 그분에게 치료받았던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오늘 주님의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이와 같은 이런 여러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인들 중에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주님을 만난, 오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 한평생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 사람, 평생 동안 주님을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가운데도 여인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더니 끝내는 부활하시는 이 그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까지도 찾아갔던 이 여인, 이 여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몬의 장모와 같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발 변덕 부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이 걸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오늘과 같은 이런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그런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그들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죽음의 달을 건너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들을 섬기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오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늘 어느 부모님인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하고, 자식의 길이 열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부모의 길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자녀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위하여 기도하는 길, 오늘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시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주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 집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주님을 꾸준하게 섬기고,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과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우리 집에 주님 오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오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하던 모든 섬김을 오늘 저희들이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만 잘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복함과 건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